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어른들 표현으로 일본 놈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잘 안 돌아가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미군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미군이 들어와서 9월 9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20일이 지난 거죠. 해방되고 나서도. 그때 미군이 와서 일본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킴으로 이제 일본 국기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청이라고 불렀던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곧 이제 우리는 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나뉘어진 게 벌써 1945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혹은 50년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벌써 80년이 넘었죠. 그죠? 2015년이 넘었으니까 70년이 넘었네요. 2025년이 넘었으니까 80년이 넘었네요. 자, 이스라엘도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입니다. 왜 나누느냐?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솔로몬이 뭘 잘못했을까? 제가 열왕기상 처음에 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솔로몬은 대단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왕인 것은 맞았지만 열왕기상이 전하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하였고 솔로몬 학원도 있고 솔로몬은 지혜가 많고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솔로몬 싫어합니까? 근데 만약에요 제가 10장까지 솔로몬이 왕궁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잘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했다가요 11장이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오 솔로몬이 이상하네. 그래서 예레미야에 썼던 솔로몬의 방향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혹은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열왕기상을 이렇게 아마 저처럼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요. 솔로몬에게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때조차도 교회를 평가할 때는 물론이고요. 성경을 볼 때조차도 이건 내 마음에 든다. 솔로몬 성공했네. 솔로몬 땅덩이를 크게 차지했네. 우리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요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계속 기억하세요. 누군 것 같습니까? 지금 솔로몬 얘기거든요. 열왕기상은 하나님 계속 다윗 찾아요. 다윗. 아유 경상도 사투리로 너가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 크기로 보면 솔로몬이 더 대단하죠. 뭐 건물 지은 거 보면 솔로몬이 더 대단했고.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솔로몬이 행한 결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을 1000개를 만든 겁니다. 예배당은 하나 만들고 정영학교 예배당 여기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뭐 1000개의 절이 1000개의 이슬람 사당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700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또 300명을 첩으로 들였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각자 우리가 품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좋은 직업이 있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반도체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의사가 된다든지 뭐 그런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우리 마음에 꽂히면 우리가 그걸 잘 못 내려놔요. 아유 우리 아들도 저거 해야 될 텐데 우리 애도 공부해서 저런 데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신앙을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건물을 바라보면요. 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스라엘 대단해. 솔로몬 건물 좀 봐라. 솔로몬 그 경제 지표를 봐라. 경제 성장률이 뛰어난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좀 착각해요. 저도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끝내고 나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거야. 잘 알아들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선포합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지. 하나님이 잘 들어봐라. 지금부터 말이야 내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할 거거든. 혹시 너희가 잘 이해되진 않겠지만 잘 들어야 돼. 자, 처음에 말이야 세상이 깜깜했단다. 물론 창세기의 서술을 따라보면 그런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조선시대의 높은 관리들이나 임금들은요, 남의 집 앞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사극 안 보십니까? 이리 오너라 했잖아. 이리 오너라. 지 권세가 더 크니까. 그것이 조선시대 왕이나 혹은 양반들의 모습인데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른이 있는지 애가 있는지. 그래서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주일에는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미안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믿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지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믿어진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희 애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늘어나서 아마 과학적인 것들을 점점 학교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 중학교 때 가니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예수 믿는 그거는 뭐 나이가 젊든 나이가 연세가 드시는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이해가 아니라 인간이 정말 다 이해했다면요.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죠. 생명의 문제를 풀어야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죽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말 자체가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누가 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그만 살아라 하면 우리는 그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요. 그렇게 혼란스러울 것이 많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정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믿는다면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부처님이 살라고 해서 삽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의 과정 속에 바로 나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가 화요일 새벽에 했던 본문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생이 저기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였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무엇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났다.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대로 죽는 거야.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요. 그대로 앞으로 한가 갈까요? 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 예수님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어야 산다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요. 말씀에 있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힘드냐면요. 자꾸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래 나를 좀 이해해줘. 우리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부연 설명하잖아요. 그건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고치면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선포를 믿는 것입니다. 선포를 듣고 내가 믿습니다. 소리 진동을 해주세요. 자, 그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양교회가 이제 8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8년을 서 있었는데 도대체 뭘 했을까?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올 가을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뭐 그분들이 교회를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뭔지. 그런 역할을 우리 저 앞에 만들어 놓은 게시판에 제가 알리고 우리가 주일 오전에 10시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올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 이벤트를 해요. 연예인들 부르고 뭐 하고 물론 그것이 친근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한번 왔다 가면 끝이에요. 연예인들이 정양교회 나오면서 정양교회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분들 봉사한 것만큼 우리는 뭐 수고비든 선교비든 드리고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1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아내가 많습니다. 3절에 가보면은 왕비가 700명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첩으로 들인 여자들이 300명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대단하구나. 능력 있네.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솔로몬의 명분을 잘 보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결혼을 여러 사람이랑 했을까 하는 그 명분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하나 있긴 해요. 자, 한 칸 내려가면요. 열왕기상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게 지금 솔로몬의 정략 결혼의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자,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꽤 큰 나라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사들이 있는데요. 대사들도 급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사 중에 제일 중요한 대사가 아마 미국 대사일 겁니다. 미국 대사를 누가 갔냐? 외교관들 중에 미국 대사 정도 하면 아마 외교관에서 출세한 것이죠. 중국 대사도 그럴 것이고 힘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도 있으면 영국 대사 똑같은 대사라도 급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자그마한 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사가 갈 텐데 우리가 수교 맺은 나라가 200개가 넘으니까 대사도 급이 다르죠. 나라도 급이 다릅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애굽이 마음 한번 먹으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당시로서는요.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 정략 결혼, 정치적 책략으로 결혼한다고 해서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세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데려왔어요.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성에 데려다 놓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요. 애굽이면 당시 최대의 강국이기 때문에 괜찮은 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나라들마다 왕궁은 잘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청와대도 있고 미국에는 백악관 있고 그런 것처럼 저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한 나라의 딸을 큰 나라의 딸을 내 아내로 데려왔는데 내 이 애굽의 공주로서 살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의 건물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성전도 포함되지만요. 먼저가 뭡니까? 자기의 왕궁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자 봐라. 내가 정치를 잘하지? 내가 애굽의 딸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애굽하고 우리는 절대 전쟁할 일이 없어. 자기 딸이 가 있는 나라에 칼 들고 가면은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대단했기 때문에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런 나라들하고는요. 1절에 여러 나라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나라들은요, 이 나라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부터. 그러면 이런 나라들하고는요, 굳이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결혼한다고요? 사랑했다고 그래요, 사랑.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사랑꾼이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사랑꾼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야, 솔로몬 너 사랑꾼 해라 라고 이스라엘을 맡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결혼들은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 마음대로, 좀 더 험하게 말하면 솔로몬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면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윗은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 얘기 들어봅시다. 다윗은요, 솔로몬이 하기에 왕위를 이어줄 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다른 형제들도 왕위를 호시탐탐 노렸단 말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 우리 복습 삼아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아들아 너는 사랑꾼이 되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씀이, 그런데 다윗의 저 명령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에서요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신명기 6장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4절부터 볼까요? 시작.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솔로몬한테 솔로몬 너 기회만 되면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왜 이랬을까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여자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요, 제가 다는 구별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고유한 혈통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혼혈이 많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민족의 모습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표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북쪽에는 바로 시리아가 있거든요. 시리아 사람들은 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체격이 훨씬 또 커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을 체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코가 오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생긴 것,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쁜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특히 솔로몬이 아주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인데요. 자, 아가서 1장 5절과 6절에 이거 PPT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거나 아름다우니, 피부가 까맣다는 말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가 저희 학교에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는 저희랑 같은 학년이었고, 걔 누나도 있고, 누나가 2명인가?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가? 그 애들이 3명이 학교 등장하면 하얘요. 우리가 신기해서 막 쳐다봤어요. 하얗구나, 서울 애들은. 우리 시골 여자애들은 우리랑 비슷한데 까만데, 야, 이 피부가 하얀 애들이 텔레비에서 보던 그런 애들이 사는구나.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다른, 특히나 이 술람미 여인은요, 직업이 농업이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성경의 표현입니다.
야, 네가 땡볕에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까맣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결혼하는 700명의 공주들은 어땠을까요? 공주가 밭에 나가서 일했을까요? 아마도 안 그랬겠죠. 하얗겠죠. 피부도 하얗고 뭐 피부 관리도 잘했을 것이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발랐을 것이고 당시로서는 뭐 향수도 좋은 거 뿌렸을 것이고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 남자가 능력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2절로 가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뭡니까? 단순히 결혼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그들의 신들, 이방 여자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또 물리적인 거리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댁과 친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댁과 친정이 있는데 시댁은 저 멀리, 특히나 시댁이 외국에 있어요. 그럼 며느리는 아주 기뻐하겠지만 친정은 바로 우리 윗집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라인에도요. 어머니는 다른 층에 살고 딸은 또 다른 층에 살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손주들이 외할머니 집에 자주 가죠. 김치도 갖다 드리고 가서 외할머니한테 라면도 삶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매일 보는데 예를 들어 친할머니는 1년에 한 번 본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누구랑 친할까요? 외할머니랑 친하죠. 예. 요즘은 이제 이모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모들은 막 가까이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삼촌 얼굴도 잘 모르고 삼촌 아들은 제가 우리 사촌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그런 시대인데 자 솔로몬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냐면요. 우상을 자꾸 가까이 가져와요. 그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알거든요. 형상을 만들면 자꾸 쳐다보게 돼요. 특히나 그 형상을 주로 우상이란 건 금이나 좋은 이 장신구는 귀한 것들로 만들잖아요. 장신구는 막 쓸데없는 걸로 흙으로 막 빚어서 볼품없게 만들지 않아요. 비싸게. 절에 가보세요. 다 금칠해 놓은 그 뭡니까 부처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처음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1번인 것 같은데 1번, 2번 결혼할 때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여자들 한두 명이랑 더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요. 솔로몬이 1명, 2명, 3명 자기가 유명하니까 점점 결혼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11장 3절 4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솔로몬이 당신 결혼하면 말이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아지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 후궁이 700명이니까요. 후궁이란 말은 왕의 왕비라는 말인데요. 그 700명이랑은요. 정식 결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했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40년 곱하기 365를 해보고 거기다가 700을 나눠보면요. 솔로몬이 며칠에 한 번씩 결혼해야 됐을까요? 20일에 한 번. 합동 결혼식이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한 번에 한 번씩 한 여자당 한 번에 결혼식 했다면요. 그게 나라가 돌아갔겠습니까? 나라가 돌아갔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아내들 얼굴을 다 알았겠어요? 저희 시골 초등학교에도 박씨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할머니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넷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넷째까지의 자손들이 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막 손자, 증손자 저희 반에도 하나 있었어요. 걔들이 다 모이면은 막 20몇 명 돼요. 그러니까 한 반이죠. 한 반 요즘 같으면은. 그 손주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가 자기 손자인 줄 몰라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몰라 본대요. 나이도 많고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솔로몬은
자식은 그렇다 치고요. 아내 얼굴을 700명 어떻게 다 압니까? 번호표를 붙이고 다니지 않는 한은.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게 좀 장난 같지만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1000명의 아내가 생겼고요.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 곁에 있었고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자꾸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전하, 제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4절을 잘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젊어서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렸다는 겁니다. 안 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 이러고 살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나이 든 남자들은 이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젊은 아내가 찾아와서 전하, 저를 위하여서도 하나 지어 주시옵소서. 소첩을 버리셨나이까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상황이 어땠냐? 자,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저러지 않았는데 얘는 왜 이럴까? 이놈은 왜 이럴까?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1대 1000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 지었어요. 우상을 위해서는 몇 개? 1000개. 1대 1000. 그럼 우리가 솔로몬을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네. 심각하네.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잘 생각해보면요. 한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 맺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잖아요. 70세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 밖에 나가면 막 남편한테 화내신대요. 아유, 집에 남편 있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라 이러면서 이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1000명과 관계를 지켜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여러분, 솔로몬의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700명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외에도 또 300명 여자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한 가지 이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뭔가 찾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먼저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지만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걸 보면요.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11장 1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 보세요. 파란 글자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했겠죠. 아, 여자는 말이야.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좀 부족해. 다른 여자를 찾아봐야지. 아니 저기에는 저런 또 여자가 있다는데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또 만나봐야지. 그래 너도 나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흘러서 700명의 여자가 솔로몬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잠깐 좋아했다가 또 사랑이 식고 한 사람 잠깐 좋아했다가 또 사랑이 식고 그렇게 솔로몬의 인생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라는 말씀을 짓잖아요. 전도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한번 내려가 볼래요? 전도서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없나요?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오늘 하도 많아서 하나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헛되도다의 핵심이요. 물론 솔로몬이 가졌던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내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요.
5절 띄워줄래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밑에 그림이 있죠. 그 밑에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솔로몬이 아까 암몬의 여자를 왕비로 맞아 들였다 그랬잖아요.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 이 암몬도 사실은 창세기에서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에게서 롯과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암몬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밀곰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저게 잘 보면 돼지처럼도 생겼고 염소처럼도 생겼고 근데 밀곰의 특징은요. 너희가 제일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게 확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밀곰이라는 신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엔 돈을 바쳤겠죠. 돈도 바치고 동물도 바치고 나중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식이지. 아들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아이입니다. 아이를 밀곰에게 불태워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산에서, 성전이 있는 건물 바로 옆이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이고 저기에서 한쪽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알면요. 솔로몬을 읽다가요. 우리가 소름 끼쳐야 돼요. 와, 솔로몬 생각보다 심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8절로 갑니다. 8절. 자, 6절, 7절도 볼까요? 6절, 7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 뒤돌아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었을 때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 너 잘했다.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 이걸 아시니까. 네가 성전을 지으면 뭐하냐. 네가 암몬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계속 누가 생각하느냐. 또 다윗이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놈아, 너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이놈아, 너희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한탄. 제가 읽기를 그렇게 안 읽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까 하던 그런 짓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구나. 자, 8절 가볼까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니.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가요. 한꺼번에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무슨 모양이었겠습니까? 무당이죠, 무당. 우리 당국의 역에서, 이 당국이라는 역도 결국 이름을 바꿨는데 당국의 역에서 내려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제가 일부러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당국의 서울 끝이잖아요. 무당들 사는 동네. 무당 깃발이 하얀색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하얀색은 점치는 거고요. 빨간색은 굿하는 겁니다.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네요. 몰라서. 예. 하얀 깃발, 빨간 깃발, 어떤 깃발들은 같이 있고 그중에 또 파란색이 있어요. 제가 파란색이 궁금해서 아직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저건 뭐지? 좀 규모가 커요. 그런 집들은.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무당들이 가득한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진노하셔야죠. 여러분 이럴 때는 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아유 잘했다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한번 그래봐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9절로 가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9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인생이 있는데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되자 말자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하기 전에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도 2번이나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윗 때문입니다. 왜? 네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르는구나. 10절 띄워주세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제 솔로몬이 잘못이 언급이 되었죠. 그럼 이제 11절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벌이 나와야죠. 안 되겠다.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망한다는 말입니다. 분단됩니다. 분단. 우리 6월달이 다가오는데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 통일될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우리 사실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욕심부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중국을 등에 업고. 근데 사실은 북한도 나쁘고 소련도 잘못했고 중국도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줬지만요. 그건 어차피 나쁜 놈들이고 공산주의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 가만히 따져보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공산당은 어차피 나쁜 놈들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줍니다. 여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없애버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이제 2장, 3장, 4장, 5장 진행될수록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겨둬요. 4분의 1로 망하게 했다가 3분의 1이 망하게 했다가 4분의 1을 망하게 한다는 건 4분의 3을 남겨둔다는 거거든요. 혹시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3분의 1을 다시 망하게 한다는 건요 3분의 1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10개 지파는 빼앗아서 북이스라엘로 만드시고요. 정확하게는 2개 지파, 여기서는 한 지파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를 남겨서 남유다로 만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그 남유다에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붙어서 2개 지파가 남겨두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네가 잘못했지만 네 후손들 중에서 잘하는 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복을 많이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내가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 벌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목사님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 예, 여러분의 평가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기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가운데서 제 설교이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는요 이거 참 내 마음 아프구나. 뭐 이제 좀 세속적인 좀 이게 흔한 표현으로 오늘 이 목사님 이거 나를 찌르는 설교를 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떤 때는요 제 설교 원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원고는 들고 올라오지만요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데 설교자가 여러분을 막 치면 막 재밌을까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환부는 도려내야 살거든요. 여러분 고름이 자꾸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내 살이 아까우니까 내가 고름을 짜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어. 네. 당뇨가 있으면 몸에 이렇게 염증이 심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는데요. 자칫 판단 못하면 발가락 하나 자를 걸 발목을 자르고 무릎 아래를 자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 당뇨를 자칫 방치하면 발가락 하나로 끝날 일을 그 염증 하나만 잡으면 될 것을, 여러분 발가락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발목이 없어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수술 칼이 무서워서 아유 안 돼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난 내 몸이 다 썩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된다. 썩은 건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낸다.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슴 아프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이 크지도 않은 나라를, 여러분 갑자기 결정됩니다. 갑자기. 원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공격한 적도 없고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온전하게 국가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남북이 하나로. 근데 일본이 잘못한 게 많죠. 미국도 때리고 소련도 때리고. 그래서 미국이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미국 병사들이 2차 대전에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좀 둘로 나누자. 소련 니네가 내려와서 절반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절반 차지하게. 그 절반이라는 게 어딘지 우리는 사실 몰랐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젊은 장교 2명이 그렸어요. 30대 초반에 젊은 장교 2명이, 하나는 중령이었고 하나는 대령이었는데 당시에 젊은 장교 2명이요. 대한민국 지도 보고 쭉 끈 거예요. 30분 얘기했대요. 30분. 어디쯤이 좋을까? 적당한 데를 찾다가.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북쪽은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래서 정가운데를 찍으면 개성보다 더 위쪽이라 해야 돼요. 처음에는 38선을 개성으로 찍었는데 개성보다 더 위쪽이라 해야 되는데 개성쯤으로 하자. 그때는 막 수학도 복잡해서 그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자료도 없었어요. 사실 일본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른 게 개성을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쭉 올라가서 속초 위쪽으로 해서 그렇게 자른 게 38선입니다. 그래서 6.25 때 속초는 이북에 속해 있었죠. 속초쯤을 해서 잘랐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분단되어져 있고 이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분단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뭐 오늘 통일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역시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자꾸 능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우리는 계속 능력을 구하지만 능력을 가진 자가 말씀을 상실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더 뒷이야기도 봐야 됩니다. 이 아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아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 솔로몬의 자손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또 둘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휴전선에서 북한어로 말하면 북한에서 아들, 딸이죠. 10년 동안 복무한다면서요.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그 10대 후반에 군대 들어가 30살에 나오니까 무슨 사회가 활력이 있겠습니까? 군대에 다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남북이 나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호국 보훈의 달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뉜 것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잘못한 게 맞지만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